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우실 진리의 말씀, 잠언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목록에 족하며 그의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8장, 18장,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었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네, 혀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죽을 길로 갈 것이냐, 살 길로 갈 것이냐는 여러분의 혀에 달려있다. 그래서 혀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죠. 오늘 말씀 그 주제가 이 혼탁한 영적 질서는 진리로만 가능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혀의 세계가 말의 세계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목록에 족한다, 복록에 족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 복록이라는 단어가요, 복록, 봉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복록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 선은 하나님만 선이죠.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이게 이 복록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한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듯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회를 보더라도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악한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사회는 그렇다 치고, 진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 사회는 그렇다 치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개신교인, 천주교인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다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 그들의 혀로 말미암아 어떤 세계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가 있고, 좁게 말하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이 땅에 보기에는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도 다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있을 때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있으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선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입에 혀로 말미암아, 입의 혀의 열매로 말미암아 뭐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선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더욱 큰 진리가, 더욱 온전한 진리가, 더욱 아름다운 진리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서 그렇게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함께 하던 우리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신앙인들이 어떤 말을 냈다는 증거입니까? 입으로 진리의 말을 냈다는 증거요? 아니요. 입으로 진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입니까?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저울 속에 들어가게 합니까? 이 사회에서 짓다밖에 만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몇십 년 전에 정말로 존경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니 십자가만 타라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어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났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간단해.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났기 때문에 십자가만 걸어놔도, 십자가 불만 바짝 끓여도 수없이 모여들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밤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외국 사람들이 너무 놀란대. 와, 한국 땅에는 십자가가 깔려있네. 십자가 불이. 와, 축복의 땅이네. 나 축복의 땅이죠. 그렇게 많이 모여드니까 이 십자가가 더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입에 말을 내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을 내놓았냐 이거예요. 선한 말을 내놓았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을 내놓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더 좁혀서 수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들이, 이 전도자들이 내는 설교가 진리의 설교를 했느냐 이거예요. 진리의 설교를 했는데 비진리가 돼요? 응? 아니, 생명수를 먹였는데 먹은 사람이 그 안에서 독극물로 변합니까? 생명수를 먹었으면요, 생명수가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비타민C를 먹었으면 비타민C 역할이 우리 체내에서 활성화가 돼. 홍삼을 먹었으면 홍삼의 그 영양가가 우리 몸속에서 활성화가 돼. 그런데 이거 쪽쪽쪽 하면서 담배연기를 집어넣으면 담배연기가 우리 몸속에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폐병이 걸려. 맞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해냈다면 왜 지금에 와서 이 모습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 입에 어떤 열매가 열렸던 겁니까? 결국은 비진리의 열매가 맺었던 거예요. 목사님들의 입에 말이 비진리의 말을 해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죠.
우리 한국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성경을 지금 다 왜곡하고 있다. 수도 없이 왜곡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만 말해도 막 경천동지할 내용들이 성경 전체 깔려 있어. 근데 몰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는 대로만 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싶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기 전에는요, 우리는 비진리의 존재입니다. 사망의 존재입니다. 어둠의 존재입니다. 비진리의 존재는요, 진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망의 생명은요, 의로운 생명을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짐승이 사람 낳는 거 봤어요? 짐승이 사람 낳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 짐승은 짐승을 낳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먹었느냐, 무슨 말을 내놓았느냐, 정확하게 증거로 남는 거예요. 증거로. 그럼 지금까지 비진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혼탁한 세계를 겪고 있어. 현실의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현실의 사회가 혼탁한 이것을 넘어서 믿는 자들끼리만, 기독교인 그 자체에서만,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혼탁한 영적 질서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교회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비진리를 말하고 있으면 그것이 혼탁한 증거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은 믿는 자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증거죠. 그러면 자, 믿음에 대한 정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자주 오늘 요즘 얘기를 하죠.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버리운 자야. 그런데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아? 그게 구원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면 입으로 시인까지 했다면 입으로 시인했다는 그 말이 입으로 말해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입으로 말해낸 그 말 자체가 열매라는 열매. 신앙의 열매. 그 열매도 어떤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이사야에서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뭐가 맺어버려요? 들포도가 맺어버려요? 그럼 이것도 열매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열매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매만 열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들포도도 열매는 열매죠. 우리가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죠. 하나님은 사실요, 우리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다 심어.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믿는 자 스스로 무엇을 내요? 네, 들포도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들포도. 그것도 열매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열매라고 안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니라는 때 이 입으로 신한다는 이 신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신하는 시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존재인지 한번 이제 7장으로 넘어가요. 로마서 7장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7장 21절로 갑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법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그런데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지금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한 가지 깨달았어. 근데 이것이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아니, 우리 안에 나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다 있지.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이걸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서 대입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은요, 하나님의 선은, 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악,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 것에 더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버렸어. 담에서 가까이 가다가 참빛, 빛의 주인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믿는다고 해방하고 죽이러 다니는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알아버렸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해버렸어. 참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그 안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한 가지의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다는 거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이제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좋은 일 하고 싶고 선한 마음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만 선이에요. 이제 바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선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처음에는 악이 도망갔어. 그 주님을 딱 영접할 때 빛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요,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순식간에 도망가요. 왜? 빛 자체가 뭐를 용납을 안 해요? 어둠을 용납 안 해요. 그런데 빛이 들어와 있는데, 옛날 제가 그 시골에서 보리 타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호롱불을 쓰다가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5W짜리만 켜놔도 밝았어. 10W짜리 키우면 얼마나 밝은지 몰라. 뭐 파를기도 끼고 그냥 얼마든지. 그런데 저녁에 이제 보리 타작할 때는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바빠. 그러니까 저녁에도 보리타자 그래. 그때는 막 30W짜리를 키워. 좋은 거 30W짜리를 더 밝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요즘 30W짜리는요 화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근데 그때는 30W짜리만 켜도 그 보리타자 가는데 너무너무 화내. 여러분 이게 뭐요? 빛의 능력이라니까. 근데 그 30W짜리 계속 받고 있잖아요. 아우, 눈이 좀 침침해졌나? 왜 빛이 이런다냐? 이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0W짜리를 키게 되고 100W짜리를 키게 돼. 왜? 여전히 우리 마음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둠이,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저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요,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 악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의 성품이신 주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선을,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고 싶어. 이 바울이. 그런데 뭘 딱 보는 거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여전히 악이 있네. 이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제 법으로죠. 제 법으로. 제 법 안에. N이라는 단어입니다. N. 제 법 안에. 뭐뭐 안에, 뭐뭐 속에. 그래서 법으로라고 하는 것보다 법 안에라고 하면 여러분 더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겠죠. 우리를 선을 해가고 싶은 내 속사람을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안에 나를 사로잡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하는 소리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망의 몸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알고, 여전히 악이 있는 것을 알고, 여전히 어둠이 있는 걸 알죠? 이것이 뭐예요? 영적 혼탁한 세계라니까요. 우리는 언제든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영적 혼탁한 세계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걸 감사해요? 내 안에 악과 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내 속사람의 그 경륜이 있는 것과 있는 반면에 나를 죄 안으로 사로잡아 오는 또 다른 이 내 세계에 죄의 법이 있는 것을 알아. 이것을 감사한다는 거, 이것을. 그러면서 이것을 모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망 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분별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왜? 분별했기 때문에 사망 속에 들어가겠어? 선 속에 들어가겠어? 내가 사망의 길로 가겠어? 생명의 길로 가겠어? 당연하죠.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별걸 다 한다는 사람들도 이걸 모른다면, 이 부분을 모른다면 여전히 사망 속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뚝단지 같은 소리 할게요.
지난 대선 때, 우리나라 지난 대선 때, 2022년도 대선 때, 수많은 큰 교회, 특히 기독교 목사님들, 기독교 목사님 중에서도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속하지 않았고,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 수천 명, 수만 명씩 성도가 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어요. 저같이 성도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많아봤자 몇백 명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어요? 말하면 잔소리죠. 이게 영의 세계라니까요. 말의 세계. 그런데 지난 2022년도 대선 때 큰 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지지했습니까? 천공의 말을 붙들고 있는 그 후보를 지지했어. 생명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목사님들이. 진리에 서 있는 목사님들입니까? 비진리에 서 있는 목사님들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라도 비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 나오는 말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설교 내용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고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이기 때문에 천공이라는 그 우스갯기 같은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고 그 말을 따르는 후보들 발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었어.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영적 질서입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질서. 명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죠. 근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 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 근데 여기서 우리 한글로는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행위를 그 다음에 원문에는 이 눈이라는 아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원문에. 그래서 그 원문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자기 눈에 바른 줄로 여기나, 자기 눈으로 보기에 자기가 바른 줄로 여겨. 자기 행위가.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데, 권고를. 이 권고는요, 충고입니다. 부탁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말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수천 수만 명씩 목회하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너 성도 몇 명이냐 해. 근데 성경에는 일찍이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천막을 치면서 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복종을 해버려. 그 말을 들어버려.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떤 모습이 됩니까? 성경에 기록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려.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말도 안 들어. 그래도 조금 바른 소리 하는, 한국교회 조금 바른 소리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서만학교의 김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양반이 자살을 해버렸어. 한국교회 바른말 하다가. 왜 자살했냐? 막 핍박이 막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자살인지 아닌지 자세히도 몰라. 근데 세상에 이 공표되기는 자살한 걸로 결말이 졌어. 뭐 때문에 자살을 해요? 하도 한국교회 큰 교회 핍박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전부 다 미련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 미련한 자입니까? 비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고 사망을 전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요. 만약에 내가 비진리를 전하면서도 사망을 전하면서도 내가 생명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면 누가 무슨 말 하잖아요. 아, 그래? 들어봐. 내 걸 안 버리고 일단은 들어보기라도 한다니까요. 확인을 해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거기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 오히려 핍박을 해. 응? 오히려 핍박을 해.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자기 눈으로 보는. 자, 성도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있어. 이 성도들 중에 담임 목사님이 악수 한 번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배 중에 예배 끝나고 다 악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어디 갔다 오다 성도님하고 손 한번 잡아줬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당연하죠. 응? 그러면 성도님들 이렇게 한마디 말해줄 때 그 담임 목사님의 영향이 얼마나 미칩니까? 성도들에게. 응?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이 진리는 못 전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못 전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향하게 하거나 생명을 향하게 한다면 왜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겠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 목사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자기 눈에 씌인 대로 자기가 성도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등 한번 만져주고 포옹 한번 해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 모습이 내가 선을 행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구나.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전달했구나. 이런 것으로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어떤 속에 들어가는 거요? 멸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지만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아프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우리들, 여러분들 자신 다시 한번 성찰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는다. 이 당장이라는 단어도요, 빼요이라는 단어입니다. 빼요. 날 안에 분노를 나타내. 이 나타낸다는 것도 그래요. 야다라는 단어, 야다. 나타낸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알다라는 단어. 알다, 깨닫다.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그날 안에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 알게 된 것이 있어. 근데 이 알게 된 것 가지고 분노를 해. 왜? 이것이 옳기 때문에 옳지 않는 것들에게 분노를 해. 근데 조금 지나가 보면 이것이 아까 정구 따마 얘기했잖아요. 정구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10W짜리밖에 안 되고 5W짜리밖에 안 되네.
30와트, 60와트, 100와트짜리 세계가 있네? 그것도 모르고, 응? 여러분, 내가 비질에 있을 때는요, 자, 초등학생 중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주 천재 소리를 듣는 애가 있었어. 이 천재 소리 듣는 애가 미적분이 어떻고, 방정식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면요, 이것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초등학교에서는요, 방정식이 뭔지, 미적분이 뭔지, 예? 이런 세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헛것이야라고 한다니까. 이거 헛것이야 해.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 자기가 아는 거 더하기 빼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방정식이 있고 미적분이 있고 이 어마어마한 신령한 세계가 있구나. 이거 나중에 알거든요. 그럼 부끄러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날에 안 것 가지고 이것이 다인 줄 알아. 그래서 수많은 말들을 해놔. 어떤 말들? 진리에 이르지 않은 말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뭐 조금씩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내가 꿈 한 번만 좋은 꿈 한 번 끼어도 내가 뭐 번쩍 해가지고 뭐 한 가지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한 가지만 있어. 아이고 이거 할렐루야. 이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쏟아내. 그것이 비질린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러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저녁이 되면 아침에 저녁이 되면 아침에 일곱 교회도 항상 그러죠. 작은 교회에서부터 이기는 것은요 저녁을 맞고 아침을 맞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죽음 속에 들어가져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속에 안 가. 이 참는 속에 안 들어가. 그걸 가지고 이것이 빛이다 하네. 다른 데 더 큰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진정한 빛인지를 몰라. 왜? 그 세계를 모르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거를 배우신 분이 계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 몇 달 동안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몇 달 동안 안 보이다가 저 일산에 사시는 분인데 몇 달 동안 안 보이다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잠깐 만나요. 그래 만났어. 그런데 막 말을 쏟아내는데 무슨 말이냐. 겉사람 속사람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이 겉사람이라는 이런 거고 속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라면서 막 설교를 해.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들을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고 오히려 반문을 해. 그것은 우리 세미나에서 몇 년 전부터 가르쳐 놓은 거고 사실 그걸 거기서 1년 넘게 2년 가까이를 들었던 분이야.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다가 고민을 좀 했나 봐. 그리고 좀 그 관심을 집중했나 봐.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안 나오더니 그 사이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들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오히려 나한테 그 겉사람 속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반갑기도 하지만 진짜 서글퍼요. 속상해. 조금만 겸손하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또 처음 만났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 그러면 진리를 발견하는데도 이러는데 하물며 진리를 발견 안 하는 사람들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세계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믿음의 세계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 아래서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증인이고, 여러분, 근데 누가 거짓 증인이라고 거짓 증거라고 하고 싶겠어요? 속인다고 하고 싶겠어요? 자기는 참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속이는 줄 모르고 자기는 옳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거짓 증거거든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비진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혼탁한 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크리스천이든 비크리스천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 영적 질서를요, 이 폭넓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왕정 국가가 있고, 지금도 왕정 국가가 있긴 있어요. 이 전체주의 국가가 있고, 또 민주주의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자, 비진리도 그 어느 한 사람 말이 강력하잖아요. 거기에 다 영적 질서가 세워져. 영적 질서가.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옛날 히틀러 같이. 또 소련의 누굽니까? 레닌 같이. 그런데 이 민주주의 쪽으로 살짝 넘어오면, 민주주의 국가 쪽으로 넘어오면 민주주의에도 그 정치적 수장이 있죠. 그런데 정치적 수장은 자기 뜻대로 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면서도 누구의 말을 많이 경청을 해요? 군중들의 말을 많이 경청해. 그게 민주주의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민주주의가 발달한 그 나라들은 보면 복지국가가 대부분 잘 돼 있어.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대부분 선진국이고, 또 대부분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좌파다, 우파다, 태극기 부대다, 촛불 부대다, 진보다, 보수다, 사분오열돼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전부 다 국민들이, 이 시민들이 전부 다 서로 원수가 돼 있어. 원수가. 어제도 서울역에서 큰 무리들이 모였어요. 근데 한쪽에 조그만 무리들이 모여갖고 뭐 또 있더라고. 왜? 대항을 하고 나왔는데 대항 자체가 안 되니까, 그 트럭 하나 놔두고 쪼그러져 있어. 제가 사진도 찍어 왔어. 왜? 자기 나름대로 영적 질서를 세우고 싶은 거,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2024년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의 말이, 강권적으로 하는 말이 온전한 검찰 권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재벌들도 장악이 되어 있고, 특히 언론이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나도 보도도 안 해, 언론들이. 실제로 그래. 이게 뭐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영적 질서입니다. 그러면 이 실질적인 이 혼탁한 영적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뭐가 바로잡을 수 있어요? 진리만이 가능합니다. 진리만이.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정치권이든 어디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우리 입에서 내놓자. 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좋잖아요. 내 인격적으로도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로 아기다툼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대한민국에 뭐 종교 뭐 할 것 정치권 사회 뭐 할 것 없습니다. 뭐 교육이면 교육 뭐 친일파니 뭐니 뭐 종북이니 뭐니 해가면서 서로 그냥 아기다툼하고 있어. 그러면 서로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보자. 동의 안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동의한다는 사람은. 그런데 이건 기독교의 얘기잖아요.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아닙니까? 지상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 말은요, 기독교에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고요. 온 인류에게 적용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만이 혼탁한 영적 질서를 바로잡고 이 나라가 진정 바른 길로 세워가서 서로 미워하는 것들을 끌어내버리고 찢어내버리고 이제 소멸시켜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흥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서로 미워하는 거 조금만 덜 하면 서로 따두기는 이것만 조금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온 세계 중심국가가 되는 거예요. 온 세계 중심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진리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중심이 된다니까요. 어찌네 저찌네 도 이 세계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천주교도 있고 뭐 알라신도 있고 불교도 있고 별것 다 수많은 종족의 신들이 있지만 그들은 신들이라고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은 나 외에 신이 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들 신 믿는다는데 그것이 나야 나.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당이 됐든 절이 됐든 다른 뭐 몰명교가 됐든 뭐 조로신교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받아들여야 돼. 2단 3단 할 것 없이 전부 다 구원시켜야 될 그 의무가 있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야 저들도 다 나를 믿는 거야. 응? 바벨론 신도 엘로힘, 애굽 신도 엘로힘, 알지보다는 신도 엘로힘. 응? 전부 다 엘로힘이라고요. 근데 이 엘로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 엘로힘 참 하나님은 바르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진리 아래 있는 자들이. 근데 진리가 세워지면 이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이 세계를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가 됐죠. 물론 거기서도 이 교황이 잘못되다 보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로마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 땅에
혼탁한 이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은 무엇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까? 이 나라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는 길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는 길은 뭡니까? 이 나라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 2단, 3단 하지 말고, 불교든 유교든 무당이든 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들이 바르게 서면, 진짜 참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면 우리 그라운드로, 우리 천국 그물에 그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분서주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든든히 서길 바랍니다. 넘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이 땅의 영적 세계를, 혼탁한 영적 세계를 바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